신약성경 124페이지,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1995년 4월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천에 있는 교회가 앞에 땅을 구입해서 교회 건물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신앙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가 좁아서 좀 더 넓은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백방으로 애를 써봤지만 일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 뒤편에 있는 공장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서 그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경매장에 가보긴 처음인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경매에 임했는데 낙찰이 되니까 아마 내 생에 제일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돌아서서 교회로 오는데 부평쯤 와서 벼랑간에 제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13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하나 경매 낙찰을 받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벼랑간에 날씨가 따뜻했다가 폭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 공포심 같은 두려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악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을 자다가 아마도 어떻게 그 돈을 갚나 하는 그런 아마 두려운 마음에서 꿈에 소리를 지르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달여 동안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 돈도 빌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갚을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던 집도 복덕방에 내놔서 팔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고 교회 식구들이 함께 노력해서 한 달여 만에 그 돈을 법원에 다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그 다음에 또 남은 문제가 그 법원에 낙찰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빌려온 돈이 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의 다 빌려다가
그 돈을 갚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아마 한 2, 3년 동안을 얼마나 고심하고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또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또 여러모로 노력해서 그 돈을 다 갚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이제 여기저기 손봐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빚진 일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고생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진 빚이지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앞장선 목사로서의 그 심정은 뭐 이를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사람이 살면서 남에게 빚을 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의 부담이고 정신적인 충격인가 하는 것을 여러모로 경험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란 의미를 좀 더 자상하게 우리가 여러모로 말을 모아보게 되면은 선택된 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부름받은 자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받은 자 그런 의미도 있고, 은혜 입은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용서받은 자 그런 의미도 있고, 긍휼을 입은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포용하신 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먼저 된 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한마디로 특권을 입은 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만민 중에서 하나님 앞에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입은 자, 만민 중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인 중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만인 중에서 하나님께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단어를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서 사랑에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복음에 빚진 자, 또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용서에 빚진 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 아래 신하가 있었는데,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신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인지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겁니다. 참 임금님이 마음도 좋으신 분 같아요. 1만 달란트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신하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빚을 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도 팔려가야 되고 아내도 팔려가야 되고 자식도 팔려가야 되고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게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줬다는 게 임금님이 얼마나 그 신하를 사랑하셨나, 그 신하를 불쌍히 여기셨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빚을 줄 때에는 빚을 갚을 수 있나 없나, 내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해서 빚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지 못할 줄 아시면서 주셨는지, 아니면 그 신하가 너무 불쌍해서 주셨는지, 또 임금님에게 빚을 달라고 하도 졸라대서 주셨는지, 어떻든 임금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만 해도 그 신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하도 불쌍히 여기셔서 갚을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 신하를 불러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주십니다. 이 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오늘로 말하면, 달러로 말하면 2천만 불, 엄청난 돈이죠. 그런 돈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보통 때 그 임금님에게 빚진 빚을 어떻게 갚을까? 잠을 자도 편하지 않았을 거고,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편하지 않았을 거고, 자기가 임금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두려운 마음에서, 걱정된 마음에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뛸 듯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 왕궁을 나와서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떤 연으로 해서 또 아래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죠. 낮은 신하, 이게 20불 정도, 100데나리온을 꽂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님에게 그런 특혜 은혜를 누리고도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20불 정도 구워간 신하 한 사람을 보고는 돈 갚아라, 왜 안 갚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무척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갚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지금 갚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아마 사정을 했겠죠. 그런데 자기는 조금 전에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2천만 불의 돈을 탕감받고 나왔으면서 그 낮은 계급의 신하 그 사람에게는 목을 졸라가면서 돈 안 갚으면 죽이겠다,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세상에 2천만 불을 탕감받고 돈 20불 안 갚는다고 저 짓을 해?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대발노발하면서, 나 가까이 있는 신하가 진 2천만 불의 돈을 탕감해 줬으면 낮은 계급의 신하일지라도 그도 내 백성인데 그에게 20불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목을 조르고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 그래 임금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 1만 달란트 2천만 불 탕감해 주었던 신하를 다시 붙들어 오게 하시고 옥에 가두고 너 그 돈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이 옥에서 내보내지 않는다. 그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그 죄를 사함 받은 사실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어떤 죄를 범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거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어야 된다. 그런 교훈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39절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땅에다가 포도나무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죠.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 좋은 종자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고 그리고는 이제 포도 수확을 하면 그 포도를 걷어들여서 즙을 짜는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계도 만들어 놓고 공장도 지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먼 나라에 갈 일이 있어서 그동안에 그 포도원에 와서 애를 쓰고 수고하던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세로 주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리고는 이제 떠나갔는데 몇 년 후에 그 주인이 궁금한 거예요. 이 종들이 포도원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포도 수확도 잘하고 즙도 많이 짜고 그리고 많은 수익도 남기나.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에서 그 포도 농장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종에게 자기네가 내야 될 세도 전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세도 주지 않고 그 보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그 주인이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렇지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종들이 세도 내고 그리고 자기는 잘못을 시인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였다. 반란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예수님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자리를 구해서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 건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외국에서 뭐 태국인이 캄보디아니, 라오스, 몽골, 심지어는 저 페루에서까지 한때는 우리나라에 많은 청년들이 일하러 왔었습니다. 그래 이 포도원 주변에는 항상 나를 좀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막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 그 일꾼으로 채용됐다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감사합니다. 왜요? 거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일한 삭스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입니다.
그랬던 분들을 종으로 삼고 그 종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것은 그 품꾼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특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남다른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남다른 사랑을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하는 일 모두를 하나님은 다 세신받으신다고 하셨고, 우리 삶을 생애를 함께 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해서 이런 특권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게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곤고한 날도 있고 고난의 날도 있고 죽음 직전의 날도 있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에서 해방됐지요. 사랑과 은혜를 수없이 받지요. 영적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담고 살 수 있는 특권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도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의 응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꿉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그 주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벌레가 생기면 벌레 잡아주고, 병충해가 생기면 약 뿌려주고, 거름이 모자라면 거름 주고, 또 너무 가지가 많으면 가지치기 해주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포도나무는 결국 때가 되면 그 주인에게 열매를 드립니다. 감사한 열매죠. 고마움의 응답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면 응답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은혜에 비친 사랑에 비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진 그 엄청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와서 보면 특권만 누릴 줄 알았지, 자기 받은 은혜만 감격할 줄 알았지, 감동받을 줄 알고 약속된 천국만 사모할 줄 알지, 은혜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은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자기 중심에서 탈피를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나는 만세전에 택함 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다. 나는 먼저 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명분을 얻었다. 이런 특권만 오늘 한국교회가 누릴 줄 알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반갑고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믿고 원수로 삼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감사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각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공산당 무너진 데서 온 사람들은 받을 때에는 몸부림을 칠 정도로 좋아해요. 강아지가 주인에게 뭔가 먹을 걸 받을 때 꼬리를 치고 몸부림 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뭔가 자기네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앞에서는 도망가 버리고 변명하고 말아, 회피하고 말아.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곳에서 온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 응답할 줄 알고 그나마 작은 정성이라도 노력할 줄 알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가 하면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는 성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내용이 거듭나야 된다. 옛날 옛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공격 못한다. 신앙생활 못한다. 그런 내용처럼 공산주의 치하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지 또 돌아가? 참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 시민으로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 옛날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세상 그리워서 또 가고 맙니다.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모세를 통해 해방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밤낮 없이 춤을 추고 더군다나 그리고 홍해바다 왔다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2, 3일을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네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서 죽고 말았는데 자기는 홍해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와서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으면 사흘 나흘을 춤추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우리 때려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뭔가 형통하고 뭔가 나아지게 되면 거만해지기 시작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처음에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워질 때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거만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 결국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망하고 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마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됐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변명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나가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두 번은 몰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줍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 심지어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7번씩 70번 넘도록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7번씩 70번이 뭡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용서의 빚을 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빚진 자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용서의 빚진 자로, 긍휼의 빚진 자로, 포용의 빚진 자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바리새인들,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리켜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만을 버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한테 세례 베풀지 않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용서, 긍휼 이 땅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특권의 은혜를 누렸으면서 그 은혜를 갚을 줄 몰라요. 응답할 줄 몰라요. 빚진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사랑 입은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가르쳐서 사회에서 비난하기를 사회보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거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독사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가슴에 담고 살아.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회의 예수님 교회의 첫 번 순교자가 스데반이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이 10번을 순교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스데반의 순교의 의미가 어디 있나 하면 자신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죄인인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순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 복음을 왜 순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순교 10번,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중요한 건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핍박하는 사람들 앞장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결국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것으로구나. 죄인 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에게 은혜 입은 자, 사랑 입은 자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이 특권만 누릴 게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의 원수까지 용서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만큼,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포용할 만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과 용서에 빚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요셉이 왜 훌륭합니까? 고생하다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래서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요셉의 훌륭함이 창세기 50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형들이 공포에 떱니다. 아버지 살았을 때는 아버지가 살았기 때문에 옛날 우리에게 복수를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동생 판 그 원한을 이제 갚을 거다. 공포에 떠는데 그 요셉의 형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훌륭함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가 닮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용서의 빚을 가슴에 안고 우리 가족, 이웃, 그리고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 기도하시오. 오늘 우리에게 긍휼하신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도 갚지 못할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은총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요, 그리고 일터, 경영,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